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제 기록에 여자서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들 다이방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음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마지막 달력을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했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저희는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충성하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와 다를 바 없는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2년 이 마지막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늘의 높은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죄로 얻으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자녀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빠른 시간 속에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는 저희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새해에는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내지는 2023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경영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세계의 건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늘의 공유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비로소하신 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삼민교회에 일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삼민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풍족한 재정도 허락해 주셔서 지역사회의 복음과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삼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굳은 마음과 따뜻해진 생각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상명교회 성도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발걸음이 나 혼자 홀로 지고 가는 발걸음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곧 있을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는 성탄이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행복한 12월 보내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한 중수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창인대와 가브리엘 권역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호 제청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전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고 강단에 꽃을 드린 송석규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들 송지훈 형제와 또 며느리 한주은 양 이 가정에 복을 주어서 유익간에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어서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송석교 집사님과 박은희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김영조, 딸 송세희, 유림이, 준섭이, 지섭이 이 가정에 복을 주어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준섭이 형제가 총리대 신학과에 지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우리 홍순석 형제가 이제 결혼할 정명진 자매와 같이 왔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내년 1월 10일 날 결혼합니다. 죄송합니다. 1월 14일입니다. 예. 한마디 하세요. 마이크. 네, 결혼합니다. 1월 14일 날하고요.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송숙규 박은희 권사님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네. 저기 계신데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성경의 능력.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 자, 제 손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예.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들었다면 뭐가 되는지 모르지요. 예. 제가 보여드립니다. 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란 헬라 단어를 계시로 번역했어요. 한자로 쓰면은 열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계시, 다른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자연 계시, 다른 말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특별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성경이라는 것은 신구약 정경 66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습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육이 필요 없다, 제 덩어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육체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꾸고 안티에이징하고 애를 쓰고 섭생을 해도 늙는 것을 피할 수는 없죠. 노화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늙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는 것은 영이다. 영은 노시하지 않고 영원하지만 육체는 유한하고 노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자의 비밀 책을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 육체가 악하고 제 덩어리라면 하나님은 그 귀한 영혼을 육체 속에 담아두지 않고 보따리에 넣어서 등에 따로 짊어지고 다니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해요. 육은 무익하다는 말은 육은 제 덩어리다, 쓸모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육체는 유한하다, 영혼과 달리 한계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런 말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는 멸치는요 바다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죽은 고래는 떠내려가죠. 살아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한쪽에 날이 있으면 도라고 하고 양쪽에 날이 있으면 금이라 하는데,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고수를 찔러 쪼갠다.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여러분, 아무리 발달한 기계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기계는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지, 내 마음의 생각과 뜻 수시로 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마음을 다 찍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래가지고 우리의 혼과 정신과 영혼과 관절고수를 다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투명한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그 앞에 서면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모든 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숨김없이 드러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 캐논,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기준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의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거듭나야 할 존재이다. 인생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성경 속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읽는 것도 포함하죠. 들을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자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을 먹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장합니다. 안 그러면요, 양철복 영화의 주인공처럼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보다 다 키가 크시길 바랍니다. 다 크길 바라요. 성장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적시고 마음을 적시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트롯을 한 천곡 불러볼까요? 미스트롯. 천곡 불러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무협지를 한 1000권을 읽어볼까요? 무협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순간은 재미있지만. 그래서 오직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 우리의 구원도 오직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에 많은 사건과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이때의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고 구원받을 길을 각자 알아내라, 그러면 불교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야, 코끼리란 게 있다는데 나도 못 보고 못 들었는데 네가 한번 상상으로 그려봐.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네. 전혀 선 이해가 없어요. 사전 지식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코끼리를 보지도 듣지도 설명받지도 못한 사람에게 코끼리란 게 있다는데 한번 그려봐 하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릴 수 있겠습니까? 못 그리죠. 그게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대순진리회는, 정산도는 요의 아들 단주의 한을 풀면 한의 고리가 풀려서 해원 상승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중국의 요 나라 임금 전에 성경 창세기가 있어요. 성경이 왜 위대하냐? 어떤 종교의 경전도 죄의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한 경전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경전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성경만이. 불교는 탐진치를 말하지만, 업을 말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죄의 원인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가장 뛰어난 경전이죠. 왜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교육에 유익하다. 본문 16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성경. 이때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정경 66권을 가리킵니다. 캐나다의 오강남 교수는, 그분은 종교학자인데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도마복음서, 영지주의 문서이죠. 영지주의란 말은 특별한 진리가 특별한 사람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전수된다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신학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영지주의 문서인 도마복음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모든 성경이 다 틀리고 도마복음서 말이 진짜인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는 성경 사본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제껴놓은, 이미 다 연구가 끝나고 아무것도 안 되라고 제껴놓은 도마복음서 들고 나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 외경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신구약 정경 66권을 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가 영감에, 영적인 감동으로 되었다. 무슨 감동입니까? 완전 영감, 완전히 감동되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감되었다.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영감되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인간은 유기체이죠. 다 건강한데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손가락 아프고 나는 괜찮습니까? 별개입니까? 아니죠. 손가락 아픈 것이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건강한데 지금 간이 안 좋아. 간만 아프고 몸은 괜찮아요? 다른 데는? 아니죠. 영향을 미치죠. 그게 바로 유기체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영감되었다, 축자 영감되었다,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은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야 바울아 받았어, 불러줄게, 이런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모든 학문과 사상과 경험과 지식을 다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가말리엘 문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교리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완전 축자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어려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기 참 힘들죠. 어제 온영 박사 그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식의 프로그램 보는데 보면서 참 갈수록 자녀 양육에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학생들, 어린이들 생각하면서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건전한 사인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기독교 문화를 자꾸 접하게 하고 기도를 듣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6계명부터 죄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죄짓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면 자연적으로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죄짓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어려 교육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만큼 좋은 책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온전케 한다는 말의 반대의 말은 뭐냐? 온전케 한다는 말의 반대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부족하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말합니다. 채워준다.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들어온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말씀에 비춰서 깨닫게 되지요. 비전이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하다.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그 학생은 비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출 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의 때 얼마나 좋습니까? 혈기방장할 때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흔히 서트름문트드랑 그렇게 말하는데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정말 그 심장이 거스의 기관처럼 힘이 있고 정말 겁도 없고 바로 그럴 때 그때 그 청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그 청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다. 내 모든 행적에 행동에 내 인생 여정의 빛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발등에 불을 달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호롱불 들고 다녔거든요. 바람불을 꺼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등에 불을 달고 다녔어. 이렇게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행동에 내 인생 여정에 등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멋대로 살다가 어떤 고난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하지? 내가 말씀에서 어긋나서 벗어나 있었구나 깨닫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7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주의 규례를, 법칙을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하다, 더 좋다, 더 뛰어나다. 요새 금값 비싸죠. 금덩어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막 한다고 합시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매냐? 그 사람 가는 곳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는 좋은 것이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는 곳에 사랑이라 화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싸우고 막 이렇게 시끄럽고 이러면요 불편하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도 흔칠하고 잎도 푸르고, 그런데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아무 의미가 없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죠. 내가 이런저런 은사가 있지만 앞으로 성령의 열매를 더 맺어야 되겠구나,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능력, 첫째로 구원에 이른 능력이 있다. 둘째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에 유익하다. 셋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고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면서 성경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일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을 얹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소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성령 안에 구원에 이른 능력이 있음을 알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함의 유익함을 알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을 알며 이 성경의 능력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